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4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은 회복교회 설립 7주년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복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한 지 만 7년을 맞이했습니다. 설립된 지 이제 7돌이 된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어서는 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기 위한 길이 참 이렇게 험난하고 이렇게 어려운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굳이 반복해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수많은 부분 중에서 상당수의 부분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정말 다시 묵상하고 떠올릴 만한 가치가 있을 만큼 상당히 뜻깊은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기간이 우리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다 줬고 또는 많은 상처를 가져다 주었을지 모르나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분명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필요한 시간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통해서 성경적인 교회가 겪게 되는 아픔과 진통을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정말 많이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는 체험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참된 교회들이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지식적으로 많이 배웠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에 처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에 처하게 됐을 때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얘기했는지를 항상 까먹게 되어지는 것을 흔히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제가 항상 미리 있게 되어질 것을 미리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이러이러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설교를 들었고 그 가르침을 들었다는 것을 항상 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부분에 와서 여러분들 또 망각을 하게 되니 그때는 또다시 과거 했던 얘기를 다시 얘기하게 됨으로써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누구를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겪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지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는 역사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항상 교훈에 근거하여 살아야만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근거해 사는 영적 습관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소위 영적 사고방식입니다. 이상하게 문제가 터졌을 때는 배웠던 것을 근거로 살지 않고 본능의 근거로 삽니다. 여러분들이 본능의 근거에서 살 때는 기껏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타락한 본성으로 하게 될 죄악밖에는 나올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이 정말 성경의 말씀이 진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게 될 때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 직접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일이 생길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런 일을 이상한 일로 생각지 말라.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당연히 그렇게 있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아픔 가운데서 겪게 되어진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였냐면 무엇이 과연 참된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들 아마 가장 많은 갈등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싸우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렇게 갈등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과연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옳은 것인가?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에 관해서 여러분들 많이 갈등을 했었던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혼돈을 겪었지만 그 혼돈이 정리되어지면서 우리는 뭘 겪게 되어지냐면 더욱더 확고한 교회론이 정립되어지는 것을 또한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혼돈을 정리할 때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그 혼돈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관찰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접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겪고 있는 위기를 교회론에 대한 혼돈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이 교회론에 대해서 극도의 혼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오랜 세월 동안 교회당에 출석하고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한테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하는 소리가 굉장히 첫 번째는 당황하는 것으로 반응하고 그 다음에는 글쎄요, 교회란 천국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교회란 사회를 봉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또는 구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닌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서는 무엇을 여러분들 느끼게 됩니까? 교회론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서론에서부터 제가 못 박아서 얘기하다면 교회는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게 양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익을 양보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또는 사회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예요? 항상 중심이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오늘날 교회론의 혼돈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가 서비스 센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서비스 활동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편리를 제공하는 것, 사람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헬스클럽을 제공해주고 수영장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도서관을 제공해주고 놀이문화를 제공해주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시대도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위기는 더 이상 교회를 교회답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회의 위기입니다. 교인들은 이제 더 이상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보는 교회는 공익사업을 하는 일종의 사회기관이나 종교교육을 위탁한 종교교육 위탁기관 정도로밖에는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또는 사람들의 필요를 제공하는 마치 여성문화센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잘못 이해하고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교인들이 자꾸 교회에 몰려고 합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무슨 영어 교육을 위한 그런 거 하나 만들지 않습니까? 종이접기 같은 거 그런 클럽 안 만듭니까? 이게 오늘날 교인들이 생각하는 교회관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게 교회관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관이 뭔지 알게 되면요, 이런 말을 한 사람들 얼굴이 창피해질 겁니다. 교회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밥이나 퍼주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 못 배우는 사람들 더 많이 가르치기 위해서 제2의 교육 양성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더욱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인식은 더욱더 애매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 은밀히 침투해온 가톨릭주의로 말미암아 본소의 변화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도 종교적 예식에만 참석하면 다 천국에 갈 것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천국 갈 줄 믿습니까? 저 믿습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확신합니까? 저 세례 받았거든요. 저 영접기도 했거든요. 저 교회 열심히 출석했거든요. 저 기도생활 빠짐없이 나왔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론 자체가 굉장히 잘못돼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본성의 변화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도 종교적 예식에 열심히 참석했기 때문에 자기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론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고유기관으로서의 의식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세상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걸 하는 또 다른 하나의 기관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사람들은요, 교회론이 마치 어떤 식이에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소위 천당 가기 위한 일종의 플랫폼 정도로밖에 인식되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문제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교회론을 인식하게 되면 교회는요 인스턴트가 돼버리고 맙니다. 자기가 전철만 올라타면 그 플랫폼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그런 식으로 인식하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해요? 교회를 지키겠다는 의식도 없습니다. 교회 기분 상하면 교회 후딱후딱 옮겨다니고. 왜요? 플랫폼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오늘날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오면서 또한 어떤 생각이 되어지고 말았습니까? 천국은 기독교만 잘 믿어 천국 가나? 다른 종교도 잘 믿으면 천국까지. 또 다른 플랫폼을 인정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하는 이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종교다원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 어쨌든 간에 뭐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그래서 결국 어쨌다는 거예요? 기독교에만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종교도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그거 질문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목회를 7년 동안 하면서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에만 천국에 가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관심을 갖는 것은 소위 패러다이즘이 아니라 했죠. 낙원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에 관심을 갖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를 믿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를 믿어도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소위 교회론을 그렇게 인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요? 이 교회만 천국 가냐? 다른 교회도 천국 가지. 기독교에만 천국이 있냐? 불교에도 천국이 있지. 천주교도 천국이 있지. 천국만 가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든 안 받든 나는 천국만 가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망하든 망하지 않든 교회가 수치를 당하든 어떻든 나는 천국만 가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장수하는소 허물벗듯 하는 것이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꼭 장수하는소 애벌레에서 허물 벗는 것과 똑같습니다. 허물 벗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만인 거예요. 자기는 천국만 가면 교회가 쑥대밭이 되든 교회가 모욕거리가 되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마치 허물처럼 여기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론에 대한 교인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심각하게 잘못된 거죠. 심각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회복교회 설립 7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최초로 부르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교회론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전의 말씀은 교회의 기능에 대한 이해보다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1절부터 3절로 본문을 잡은 것은요,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본문만큼 탁월한 본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얘기할 때 이런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이 부분은 교회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까? 근데 왜 목사님 한 개인에게 얘기한 것을 마치 교회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비약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론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그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각 세포 한 명 한 명에게 여러분들 각자는 소위 교회의 세포와 같다면 그 세포 하나하나에게 명령한 것이 바로 교회 전체에게 명령한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세포 하나하나의 색깔이 그 몸 전체 색깔을 구성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얘기한 것은 사실은 교회 전체에게 얘기한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소위 교회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에 조금 더 하자가 없는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이 말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적용해서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으로부터 떠나라, 너의 본질로부터 떠나라 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떤 고향이었습니까? 우상 숭배가 극심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 우상을 만드는 세공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본토로부터, 자기의 본질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본성 자체를 철저히 거부하라는 말이요, 자기의 근원을 철저히 외면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부름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요구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면, 그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본질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본성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추구하는 여러분들의 그 죄악된 본성과 욕심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에서부터 교회는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결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여기서부터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정의가 되려면 교회의 정의는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분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에겐 각자 이런 부름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그리고 우리 회복의 교회조차도 우리는 이 세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떠난 그 본성적인 그 이탈이 또는 일탈이 교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전제해야 되는 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반박할 아무런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명령이 아주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했을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떠나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부터 떠나라는 말을 분명히 얘기하시고 나서 어디로 떠나라라고는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독특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떠나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말씀하시고 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는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보여줄 땅. 이 명령은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자기 집의 근본을 떠나는 사람에게 너무도 매력이 없는 요구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장소로 떠날 때, 여러분들은 어떨 때 떠납니까? 내가 이곳보다 이곳이 더 좋다고 생각될 때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곳보다 이쪽이 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곳보다 이쪽이 더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너는 그곳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접근 방식입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자기의 근본을 떠나라고 요구하는 대상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는 분명히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할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은 땅을 향해서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뭘 버리고요?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 자기의 모든 근원을 다 버리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격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분명히 떠나야 할 곳은 알고 있지만 분명히 도달해야 할 목적지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되어 있지도 않고 검증되지도 않은 곳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떠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확인해 봤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검증해 봤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찌해서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쾌락과 모든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떠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떠나는 장소의 우월성 때문이 아니라 떠나라고 명령하신 분에 대한 신뢰성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떠나는 것은 이 장소보다 저 장소가 더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 분명히 얘기할까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과거의 목회보다 이것이 저에게 더 편안할까봐가 아닙니다. 그것이 저에게 더 많은 이익이 될까봐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신 분이 믿을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기적인 계산에 의해서 떠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 나옵니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 세상보다는 저 세상이 더 좋으니까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세상보다 저 세상이 더 좋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계신다면 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예의가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하고 다른 태도를 견지합니다. 우리는 마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이유가 가나안 땅이 그 땅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떠난 이유는 가나안 땅이 이 땅보다 비교 우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땅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분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 땅을 떠나라고 하신 분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자꾸 어떻게 됩니까? 소위 천국이 목표지 하나님의 목표가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위 교회론에 대한 오해를 바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창시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목표는 천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요구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보여지게 될 장소까지 도달하기 위해 계속되는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요? 네가 가야 할 길을. 근데 그 가야 할 길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전반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이셨죠? 아브라함은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기의 조카 롯과 다퉜습니다. 그리고 롯은 소돔 지역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반대쪽을 쳐다보자 비로소 하나님께서 또 다시 보여주십니다. 여기가 바로 내가 거할 땅이다. 아브라함이 소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보게 된 것은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보게 된 것입니다. 목적지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목적지인 하나님께 도달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도달했던 것은 사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기업이신 하나님께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바로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땅 또는 이 세대에서 분명히 떠난 존재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세대는 사실 우리가 태어난 근본입니다. 다윗의 말처럼 우리는 죄악 중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쾌락과 느슨함과 화려함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으로부터 떠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떠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참된 교회의 특징은 자신이 어디로부터 떠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회복교회 설립 7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질문을 각자에게 던져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복의 교회에게도 또한 던져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과연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하나님과 진리를 대적하는 세상으로부터 분명하게 떠난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는 내 이익과 내 만족과 내 육신의 즐거움과 내 감정의 유익으로부터 떠난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과연 어디로부터 떠난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 회복교회 또한 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만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과연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간 각자 자신에게 또 우리 회복의 교회에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음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이 아니면 결코 불확실해 보이는 땅으로 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길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라야만 확신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길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도무지 확신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온 길은 모든 제3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는 제3자가 결코 볼 수가 없는 길입니다. 흥미로운 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과거 죄악으로부터 떠났을 때 저 사람 과거 죄악으로부터 떠난 사람이야. 저 사람 과거에 폭력배였지. 저 사람 과거에 사기꾼이었지. 저 사람 과거에 남봉꾼이었지 라고 하는 우리가 떠나는 곳에 관해서는 제3자들이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이 바쁜 와중에 왜 허구한 날 기도 생활하고 이 바쁜 와중에 왜 허구한 날 주일 성수하겠다 맨날 예배당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들이 가는 길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가는 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한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변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들의 가는 길은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들의 안목에서는 도무지 납득될 수 없는 길,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그들의 안목에서는 미련하게 보이는 길이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날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갈등하여 헤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그 길은 날마다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성도가 가는 길, 교회가 가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시할 길을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사실 성도 자체도 예측할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사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그 길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죠?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세도 모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홍해바다로 인도할 거라고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한 것은 그 길이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따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에 대한 믿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 때문에 구름기둥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들은 따라갔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운명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여주시는 길만을 바라보며 나그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 회복교회는 과연 그런 길을 가고 있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회복교회 설립 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가 계획한 길을 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길을 가는 것인지는 우리가 좀 더 많이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혹가다 우리가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교회가 움직여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계획한 대로 교회가 움직여진 적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계획을 틀어가실 뿐이십니다.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이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만이 성취된다. 이것이 바로 잠언의 가르침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제가 서론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교회는 과연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2절은 아주 명쾌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선적으로 본문은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대답을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복이 될지라 라는 말 속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존의 개혁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얘기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복이 될지라 라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번역도 결코 어수룩한 번역은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해준다는 차원에서 저는 그 번역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말씀 속에는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신 이 명령의 의도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즉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된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교회는 당연히 저주의 근원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주의 근원에서 떠난 증거가 없는 사람은 결코 멸망당할 세상에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주의 근원으로부터 떠난 흔적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이 저주의 근원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죠? 여러분, 사기꾼이 경찰복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찰로로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기꾼이 경찰복 입으면요, 경찰복을 입은 사기꾼밖에 할 짓이 없습니다. 경찰이 경찰다우려면 그 사람은 경찰의 마인드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소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복의 근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지식을 얻었다고 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떠나기 전에는 여러분들 결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경된 자가 소경을 절대로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소경에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소경에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앞을 볼 수 있는 일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 속에, 말 이전에 너희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죄악의 근원으로부터 떠나라. 죄악의 본질로부터 떠나라 라고 하는 말이 선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복이 되고자 한다면 그럼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결코 세상에 복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십자가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 교회는 자꾸 영혼 구원만 말하기 좋아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본성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는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선택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자꾸 감상적으로 생각하기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옥 가서 영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선택하여 천국 백성 삼으셨네. 뭐 어떤 면에서 맞는 얘기입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감상적인 얘기 속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의 이기적인 만족, 여러분들의 이기적인 욕구의 충족만 내포되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안 합니다. 천국만 가면 땡이라는 겁니다. 천국만 간다면 교회가 난장판이 됐든 뭐하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훼손되든 어떻든 나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소위 뭐예요? 목적론적 윤리설이죠.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천국만 갈 수 있다면 뭐 천주교든 기독교든 아무래도 좋다는 겁니다.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성경적이든 비성경적이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아닙니까? 뭐로 가도 천국만 가면 되는 거죠. 꽝 잡는 게 매라는 시기,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팽배해져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도무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플라톤주의 이원론적 관점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플라톤주의 이원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플라톤주의는요, 소위 이 땅에서 이데아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플라톤주의에서는 과정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플라톤주의에서는 무조건 이데아로 옮기기만 하면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이란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나로 인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 저주와 고통과 어둠이 생겼다면 이제 나로 인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가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구원. 즉 자신의 구원이 타인의 구원으로 작용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 그래서 구원은요, 항상 동시적으로 이중적입니다. 구원이 나에게 임하면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소위 구원의 이중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구원만을 위해서 구원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구원을 통해서 사회가 구원을 받고 가정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로 인해서 여전히 가정이 쑥대밭되고 있고 나로 인해서 여전히 사회가 막 진통을 앓고 있는데 나는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요, 세상에 내가 복이 되는 거라니까요. 세상에 나로 인해서 살만 나지는 거라니까요. 세상에 나 때문에 웃게 되어지는 것, 나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했을 때 이 명령 각 개인에게 주어진 명령이면서 한편으로는 교회의 근원적인 사명과 존재의 목적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복이 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논리적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단어에 대해서 성경에 입각한 분명한 정의를 내리지 못한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심각한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혼돈의 원인을 저는 사실은 이 위대한 복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 왜곡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항상 복을 세상적인 복과 동일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공과 출세와 건강과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복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의 정의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되면 교회는 세속적이고 인본주의화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궁극적 원인이라고 저는 보는 바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단어는 과연 어떻게 정의되어야만 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한 1차적 정의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서의 복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에 대해서 어떻게 이 두 가지 방식의 정의가 가능한가라고 할지 모르나 이 두 가지 방식의 정의는 상호 유기적인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관계의 회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해서 뭘 어쩌자고요? 뭘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바로 구원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보기에 좋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째에 제6일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6일에는 안식하시면서 제7일째는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보기에 좋았더라는 누구의 몫으로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사람에 의해서 주어질 몫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에게 섬기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에게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세상의 복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세상의 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저주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왜 이 시대에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왜 교회가 부흥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더 많이 천국 가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결코 보기에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끊임없이 보기에 좋지 않은 이 세상으로 하여금 보기에 좋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작 활동을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가정에 들어가서 그들은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캠퍼스에 가서 캠퍼스를 보기에 좋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정치계에 가서 교육계에 가서 사회 전 영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파괴되어진 세상을 보기에 좋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교회가 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부분이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회복의 교회가 세워질 때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파괴되어진 가정에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너져버린 교육계에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혼돈으로 가득한 정치계와 한국교회에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지가 않습니다. 온 땅에 동성애가 판칩니다. 그리고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교육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사회 질서와 윤리와 모든 도덕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를 봐도 우리는 보기에 좋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필요하고 어느 때보다도 우리 회복의 교회가 바로 서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보기에 좋지 않은 이 세상을 날마다 땀을 흘려가며 경작함으로써 보기에 좋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회복의 교회가 설립되어진 것입니다. 과거 18세기 영국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극도의 부패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18세기에 조지 필드와 그리고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영적 거인들이 일어나서 그들 통해서 그 땅에 복이 되었습니다. 그 땅이 보기에 좋아졌습니다. 도덕성이 회복되었고 노예제도가 폐지되었고 그리고 그 땅의 모든 무질서와 불법과 가난한 자들에게 엄중한 벌을 내리고 부자에게 가벼운 벌을 내리는 그런 불법한 모든 현상들이 교회를 통해서 정화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가 바로 그것을 목표로 하여 세워졌고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여야만 하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이 땅에 복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다음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인본주의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특이하게도 교회가 복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교회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본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타인의 반응이 복과 저주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흥미롭습니다. 세상이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회봉사를 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세상이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은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대하느냐, 세상이 교회에 대한 반응이 복과 저주를 결정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제가 한 설교는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까지 제가 한 설교는 그럼 아무것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입니다. 부패한 교회에게 이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결정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교회가 끊임없이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교회의 성장이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화입니다. 성화. 어찌하든지 강단에서 바른 말씀이 증거되어져야만 하고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엄청난 거대한 일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땀 흘리며 경작하면 됩니다. 교회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도록 끊임없이 몸부림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온이 그 빛을 발하게 되면 만민이 그 빛을 보고 몰려오게 되리라. 교회가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것은 어찌하든지 더 많은 교인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한 플랫폼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찌하든지 그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면 그 거룩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그것을 보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겠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엄연한 성경의 선포입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는 7년 동안 그 일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움직이기 위해서 하기 힘든 권증도 했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했습니다. 힘들지만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를 했고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직장과 캠퍼스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 위해서 가정에서 싸우고 직장에서 싸우고 캠퍼스에서 싸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많은 손가락질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찬미를 올렸던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면 비출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세상은 두 가지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의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교회에 대한 찬사와 교회에 대한 저주는 극명하게 양분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사가 보여주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 회복의 교회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바라보면서 갈 뿐입니다. 이제까지 잘 싸워왔습니다. 이제까지 힘들고 거친 싸움을 여러분들 잘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잘했다 해서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가야만 합니다. 어느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이 아골골짝 빈들일지 그 길이 부흥의 길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골골짝 빈들로 가든 그렇지 않으면 부흥의 길로 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진리를 수호하며 어찌하든지 우리가 주의 말씀만을 우리의 등불로 삼아가며 걸어야만 하는 것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점점 믿음대로 살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더욱더 밝은 빛을 뿜어내기 위하여 힘쓰라.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이 더 많을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라. 더 많이 기도하라.
더 거룩한 삶을 살라. 더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하라. 이것이 회복의 교회에게 주님께서 끝까지 요구하시는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회복의 교회가 7년이라고 하는 길고도 짧은 기간을 몸부림치면서 걸어왔습니다. 이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불가능한 기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제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의 손길을 앞으로도 더욱더 굳건히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길에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더욱더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